여기 암 수술을 받아보신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요. 암 수술을 할 때는 암 세포만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암 세포를 감싸고 있는 주변의 정상적인 세포들까지 많이 도려냅니다. 이유는 눈으로 또 여러 기계 장치로 정확하게 볼 수 없는 부분까지 전이 되었다고 하면 그 수술 자체가 나중에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꼭 암덩어리만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을 넓게 제거하게 되어집니다. 구제역이라고 하는 가축에 일어나는 병이 발생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살처분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발생한 지역의 반경 20km, 30km 이렇게 정해서 그 안에 들어있는 소, 돼지, 닭 이런 것들을 모두 산채로 그냥 다 묻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다른 곳으로 전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유다의 수도, 대표적인 도시를 이제 멸망시킬 계획을 말씀을 하시는데, 마치 살처분을 하는 것 같고 암수술을 하는 것처럼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만 하나님이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예루살렘을 감싸고 있는 12개의 그 위성 도시들을 먼저 손을 보시는 장면을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건 가드라는 도시와 베들레아 브라와 사빌과 사안안과 벳에셀이라고 하는 이 도시의 그 이름과 이름의 뜻과 일치하는 그러한 어떤 순서로, 그러한 결과로 그 도시들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걸 살폈어요. 어제 아침에는 제가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몸이 지난주에 너무 무리를 하고 또 주일을 지나고 그래서 몸이 정상이 아니어서 어떻게 설교를 했는지도 모르고 막 갔어요. 그런데 오늘은 컨디션이 어제 종일 밖을 한번 딱 나가고 좀 쉬었더니 몸이 많이 정상으로 돌아와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깨끗한 정신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게 된 것 같아요. 가장 나쁜 평화, 그 평화가 가장 좋은 전쟁보다 낫다 그럽니다. 나라가 아무리 썩고 부패해도 나라가 있는 것이 훨씬 낫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나라의 일제강점기에 독립지사들이 외국에서 활동할 때 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너 어느 나라야? 그런데 너 어느 나라 국민이야? 그런데 나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회의에 참석할 수도 없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지금 나라가 얼마나 많이 썩었고 부정부패가 만연되어 있고 대통령이 어떻고 진보 세력이 어떻고 노동자들 또 노총이 어떻고 이래도요, 나라가 있어야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나쁜 평화가 가장 좋은 전쟁보다 낫다 그래요. 전쟁이 일어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 아들들이 저한테 자꾸 질문을 해요. 아버지, 미국하고 중국이 싸우면 누가 이겨요? 그럼 제가 이럽니다. 다 죽어. 이긴 자들도 죽고 진자는 더 많이 죽고 전쟁은 절대 일어나면 안 되는 거야. 전쟁을 일으키는 당사자들은 어떻습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자기의 영토 안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자기 자식들, 가족들은 보호가 되니까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아주 비인간적인 거죠. 그래서 미사일 한 방에 수백 명이 죽었다라고 할 때 그 수백 명 속에서는 누군가의 남편이 들어있고 누군가의 자식이 들어있는 거예요. 처절한 인간 그 살해의 어마어마한 그 현장인 거죠. 전쟁이 일어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들한테, 우리 남자아이들은 굉장히 호전적이에요. 그래서 만들어서 노는 것도 칼 가지고 만들어서 놀고 총 가지고 놀려고 하고 장난감 사라고 하면 총 하나 사오고 이래서 땅땅땅땅, 무슨 이게 놀이인 줄 알지만 저 역시도 그런 생각을 했다가 군대에 갔을 때 이 수류탄을 투척하면서 그때 알았어요. 영화나 텔레비전에서 나오고 있는 그러한 장면들, 수류탄을 이빨에다 딱 잡고 안전핀에 이렇게 까서 이렇게 던지잖아요. 실제로 이걸 깔 때 덜덜덜덜 떨어요, 애들이. 왜냐하면 딱 던져보니까 물에다 던지는데 그 수류탄이 물에서 딱 던지면 저 앞에 물 웅덩이에서 터지는데 이쪽하고 저쪽하고 20m, 30m 차이가 나는데 이쪽이 땅이 이렇게 흔들려요. 그리고 그 소리가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전술 교육장에서
폭탄을 터뜨리고 155mm 막 곡사포를 쏘고 이럴 때 그 현장에 저는 이제 가봤거든요. 정신 못 차립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거기에 한 방 걸려들면 그냥 산산조각 나는 거예요. 크레모아 같은 거 설치해서 빵 터지면 그 앞에서 몸이 그냥 천갈래 말갈래로 찢어져 버려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시무시한 전쟁 무기가 하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전쟁을 우습게 생각해요. 당시에 미가 선지자 때에도 전쟁을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우상을 쫓고 내 말을 듣지 않고 세상에 돈을 의지했을 때 너희들이 생각하고 너희들이 즐거워하고 있는 이 성공이라고 하는 것, 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다 흔들려 버리고 이렇게 무참하게 짓밟힐 때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너희에게 기회가 있다. 그래서 이제라도 수술하는 심정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걸 미가 선지자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읽은 이제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그 뒷부분을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을 보면 라기스 검이나 너는 준마의 병거를 메울지어다. 준마는 아주 뛰어난 말, 아주 좋은 말을 의미합니다. 거기에 병거를 메울지어다. 이 병거는 뭡니까? 전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고대 전쟁사에 보게 되면 병거. 그 드보라 선지자 때 그 시스라가 가지고 있었던 그 900승의 병거가 있잖아요. 그리고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적했던 애굽의 그 철병거. 우리나라 6.25 전쟁사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 육군이 가장 많이 패퇴하고 전사자를 많이 냈던 저 인민군의 무기가 탱크였습니다. 우리나라는 탱크 한 대가 없었는데 소련제 T-80 탱크로 막 밀어붙일 때 그건 뭐 총을 쏴도 안 되고 수류탄으로도 안 되고 일반 뭐 여기 어깨다 매는 뭐 바주카 포로도 안 되고 이게 어떻게 공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강력한 무기가 병거였어요. 고대 사회 이 병거.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라기스 검이나 너는 준마의 병거를 메울지어다. 라기스는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니 예루살렘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의 죄가 어디에서 출발을 했냐? 라기스에서 출발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는 이스라엘의 허물이 네게서 보였습니다. 라기스로부터 죄가 출발되고 하나님의 백성의 허물이 거기서부터 보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시고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실 때에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너희들이 우상의 유혹을 받을 텐데 절대 우상을 섬기지 마라. 그리고 말의 힘줄, 말의 아킬레스건을 다 끊어버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말을 가지고 농사도 짓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또 가장 결정적으로는 그 말을 훈련시켜서 기병, 창병, 뭐 여기 병거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군사력을 키워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 땅에 들어가거든 군사력을 키울 생각을 하지 말고 말의 힘줄을 아깝더라도 다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그럼 말이 뭐가 됩니까? 말이 다 빙신이 되죠. 그러면 준마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런 말을 가지고 전쟁 무기를 삼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철을 가지고 칼을 만들어야 맞습니까? 낯을 만들어야 맞습니까? 철을 가지고 부엌칼을 만들어야 됩니까? 사람 죽이는 칼을 만들어야 됩니까? 철을 가지고 자동차를 만들어야 됩니까? 사람 죽이는 탱크를 만들어야 됩니까? 총을 만들어야 됩니까? 왜 대답들을 안 하세요? 목사님, 그냥 질문하지 말고 그냥 하세요. 그게 훨씬 낫죠? 여러분,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돈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데로 가야 됩니까? 돈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데로 가야 됩니까? 사람을 살리는 데로 가야 되는데 돈이 많으면 마누라 바꾸고 돈이 조금 많으면 자동차 바꾸고 돈이 조금 부족한 사람들은 맨날 술이나 먹고 담배나 피고 다 죽이는 데로 가요.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죄된 인간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살려고 하느냐? 그러면 말의 힘줄을 끊어버려. 너를 으스대게 만들고 너를 든든하게 만드는 건 군사력에 있는 게 아니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너희를 지켜줘야만 되는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신당부했는데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16km 지점에 서남쪽으로 라기스라고 하는 도시에다가 군사도시를 만든 거야. 이스라엘이 군사도시를 만들고 거기에 말을 키우고 병거를 만들었는데
그 말이 많아지고 병거가 더 많아질수록 예루살렘 거민들, 유다 백성들은 야, 이제 우리도 싸워볼 만해, 우리도 이제 안전해. 그게 죄였던 거예요. 우리의 안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최고의 피난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피난처가 야, 나 이번에 저축액이 1억을 돌파했어, 나 이번에 이렇게 해서 내 노후에 연금이 200만 원씩 나올 수 있어. 우리는 자꾸 그런 것들을 의지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럽니다. 네가 그걸 의지해? 사회적 안전장치라고 하는 것들을 복지사회 속에서 자꾸 의지하다 보니까 신앙의 힘이 없어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허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돈을 주시거든 살리는데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회적 안정장치를 더해주면 그것을 은혜로 여기고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하십시다. 이렇게 가야 돼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말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말이 있으면 꼭 그걸 가지고 남 죽이는 대로 가려고 하고 나 으스대는 대로 가려고 하는 이걸 우리 스스로가 잘 다스리고 절제하지 않으면 나중에 죄의 근본이 되어지고 그것이 우리에게 신앙적인 삶의 허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그 라기스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죠. 예. 자, 14절 봅시다. 이러므로 너는 가드 모레셋에 작별하는 예물을 줄지어다. 악십의 집들이 이스라엘 여왕을 속이리라. 여기에 지금 두 도시가 나오는데 가드 모레셋. 이 모레셋은 어디지요? 다 잊어버리셨지요? 모레셋은 이 미가 선지자의 고향입니다. 1절 볼까요? 유다 여왕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모레셋 사람 이렇게 나와요. 예. 이 가드 모레셋이 바로 미가의 고향인데 이 모레셋이라는 말의 뜻은요, 결혼 지참금이라는 의미예요. 결혼할 때 결혼 예물, 결혼 지참금을 가져다 줘야지, 이게 선물을 가져다 줘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작별하는 예물을 줄지어다. 왜요? 미가의 고향 사람들이 결혼 지참금을 받을 만큼 늘 선물로 풍성하게 살았는데 이제 전쟁이 시작되어지면 포로로 다 끌려갈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세상에서는 만나지 못하니까 마지막 선물을 나누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극이지요. 그죠? 이렇게 예물을 줄지어다. 그리고 악십의 집들이 이스라엘 여왕을 속이리라. 여러분, 악십이라는 뜻은 속이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뭘 속여요? 스스로를 속여요. 집들이, 악십의 집들이 이스라엘 여왕을 속이리라. 악십 사람들은요,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아, 우리는 든든해, 우리는 괜찮은 사람들이야, 우리는 안전한 사람들이고 우리는 대단한 사람들이야. 그런데 그들의 지혜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경륜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위치가 굉장히 뛰어났고 이스라엘의 왕들도 인정해 줄 만큼 이 악십 사람들이 우리에게 힘을 보태고 우리에게 돈을 보태면 우리는 얼마든지 어떤 적들도 이길 수 있어. 그런데 그걸 나중에 보니까 이 바벨론 군대가 막 쳐들어오고요, 아시리아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이게 다 허풍생이었던 거예요. 믿었는데 믿을 만한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렇게 모두 속아 넘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참 믿을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주 뼈 아픈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 속에서 일어날 수 있어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당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15절을 보면 마레셋, 마레사 검이나 내가 장차 너를 얻을 자로 네게 임하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마레사가 나오는데요, 마레사 거민에서 아둘람까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내가 장차 너를 얻을 자로 네게 임하게 하리니 굉장히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룰 것이라 굉장히 좋은 표현 같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성경을 제대로 번역을 지금 하지 못한 거예요. 이 공동 번역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마레사 주민들아, 침략자들이 너에게 다시 달려들리라. 이스라엘의 영광은 아둘람에 이르러 꺼지고 말리라. 그러면 차이점이 좀 확인이 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영광은 침략자들로 인해서 아둘람에 이르러 꺼지고 말지어다. 마레사로부터. 여러분, 마레사는 예루살렘과 바로 붙어 있는 가장 근접한 도시였어요. 여러분, 서울의 핵심부가 어디죠? 서울에서 가장 잘 사는 동네 어디죠? 강남이죠. 강남과 비교할 만큼 잘 사는 사람들이 있는 유성 도시가 있어요. 어디죠? 천당 밑에? 분당이잖아요. 분당 정도 되는 사람들. 근데 우리는 강남에 못 들어갔어도 우리 분당에 사는 사람들은 그래도 강남급은 돼, 강남 스타일 이 정도는 돼, 이런 어떤 자부심이 있어요.
분당 사람들이 실제로요, 강남 사람들만큼 잘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분당 사람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 몇 사람을 알고 있는데요, 그 사람들의 생활 수준을 알아요. 꺼리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지역적으로 저 분당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저 강남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강남이나 분당이나 붙어 있고, 꿀릴 게 전혀 없다. 이 마레사 주민들이, 우리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예루살렘만큼 우리도 부유하고 우리도 열심히 있어. 이런 자부심을 가졌던 사람들이었는데, 여기가 침략자들이 너에게 다시 달려들어서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아무리 자부심이 있고 뭐하고 해도 전쟁이 일어나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정말 중요한 건 오늘 이제 말씀의 결론과 같은 건데요, 이스라엘의 영광은 아둘람에 이르러 꺼지고 말리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아둘람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 있어요? 도대체 질문을 해서 한마디도 대답도 안 하시고 새벽에 그냥 묵묵부답 하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하튼 아둘람 하면 다윗과 연결이 되잖아요. 다윗이 사울이 죽이려고 할 때 피해서 도망간 곳 아둘람 굴이 있었던 곳 아니에요. 그 아둘람 굴에 온갖 인생의 고난을 당한 사람들이 다 모여들어서 그 아둘람에서 다윗이 사람들을 귀합했던 장소가 아둘람이었어요. 여하튼 아둘람이라고 하는 것은 피난처라는 뜻인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영광은 아둘람에 이르러 꺼지고 말리라. 이스라엘의 영광은 어디에 있어야죠? 예루살렘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에스겔서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영광이, 성전에 있던 이스라엘의 영광이 이게 성전 문지방으로 넘어오더니 성전의 동편 산에 걸리더니 나중에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영광이 언제 돌아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딱 태어나셨을 때 이스라엘의 영광이로다,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선언을 해요. 이스라엘의 영광은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있어야 되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있어야 될 이스라엘의 영광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모두 다 쑥대밭이 되어져 버리고 아둘람 굴에 피한 것처럼 이스라엘의 영광이 피해서 도망다녀야 될 비극까지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미가 선지자는 굉장히 격렬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한글 성경보다 공동 번역 성경이 그 격렬함을 굉장히 잘 나타내주고 있고, 한글 성경은 이걸 완급하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고, 특별히 북이스라엘은 지금 722년에 아시리아에 망했는데, 너희들이 그 아시리아를 섬기고 하나님을 버린 결과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그 위성 도시들이 이렇게 12개의 성이 비참하게 다 망하게 될 텐데, 결국 이스라엘의 영광이 도망치듯 피난처를 찾아 떠나야 될 것이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제라도 암 수술을 하듯이 내가 이렇게 수술을 할 테니까 예루살렘의 영광을 뺏기지 말고, 이제라도 내가 주변을 살처분해서 너희들의 신앙을 병들게 만들고 너희들의 영혼을 잘못된 길로 가게 하고 의지하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살처분하고 수술을 해줄 테니까 이제라도 나에게 돌아와라. 하나님이 미가 선지자에게 강력하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내가 정말 의지하는 게 뭔가 보세요. 저는 끝없이 저에게 질문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제가 이렇게 지금 설교합니다. 그럼 저는 설교를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최선을 다해서 설교하겠습니다. 그런데 최선을 다한 것이 나의 30만 되고 70은 하나님이 이 설교 속에서 역사하셔서 사람들을 깨닫게 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셔 그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옵소서. 사회적인 안전장치 때문에 그것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복음으로부터 온 그게 축복인지, 아니면 저 우상과 세상의 더럽고 추잡한 데서부터 끌어모은 것인지 헷갈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면 우리의 주변의 것들은 모두 헛것이 되고 만다라는 거죠. 신앙은 열매로만 얻습니다. 여기 우리 권사님들 계시죠? 죽을 때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권사님들과 귀신을 섬기는 무당들과요, 늙어가는 얼굴이 달라요. 그들의 삶이 달라요. 그런데 교회 안에 보면 무당 얼굴하고 비슷한 사람들이 있어요. 권사님들 가운데도. 장로님들의 얼굴과요, 박수 무당들의 얼굴과 늙어가는 표정이 달라요. 이 심상의 얼굴로 나오는 게 달라요. 목사의 얼굴과요, 세상의 술주정뱅이 얼굴이 달라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목사님의 얼굴이
술주정뱅이 얼굴 같은 경우들이 있어요. 저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심상에서 내가 쫓아가고 원하고 말하는 게 열매 맺는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부터 예수님의 얼굴을 담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는 무당 얼굴을 담는 권사님들 한 명 없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 우리 교회 이 권목사는 절대로 박수무당이나 술주정꾼 사기꾼 같은 얼굴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로 진짜 백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랑하는 성도들로 열매 맺어 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